여러분, 뚝딱이를 아십니까? 미소를 띄우시는 분은 아신다는 얘기죠.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형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뚝딱이.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보던 프로그램에 나오던 캐릭터라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캐릭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안 보니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 뚝딱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뚝딱이가 왜 뚝딱이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그 뚝딱이가 도깨비를 모티브로 했대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할 때 그 뚝딱이라는 것 때문에 도깨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도깨비 얘기냐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도깨비가 아니라 뚝딱입니다. 뚝딱. 뚝딱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생각났을 뿐이에요. 왜 뚝딱이란 말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쩌면 너무 뚝딱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뚝딱만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한순간에 짠 하고 완성되기를 바라죠. 뚝딱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가는 걸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어쩌면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간혹 가다 즐기는 분들도 있대요. 나는 힘든 과정을 가는 게 너무 좋아, 짜릿해,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네, 직선으로 가는 것이죠.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접으면 됩니다. 접으면 맞닿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과정을 가기보다는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바로 결과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가야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짠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지루하지만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길. 다르게 말하면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것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밑에서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튼튼하게 쌓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라는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의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관심을 덜 끄는 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성벽에 비유한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목격한 그 참상은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진 돌들이 굴러 떨어져 있고 불에 탄 성문들은 버려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겠지요.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 전해 듣던 이야기가 실제로 보니 더 참 속상하고 암담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격려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보자. 마음을 다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벽 쌓기를 시작합니다. 성벽 전체를 한꺼번에 쌓아 올라가기 시작해요. 각 가문별로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해서 그 가문이 그 부분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김 씨네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씨네가, 그 다음은 뭐 조 씨네가, 이렇게 이제 각 가문별로 담당을 해주고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쌓아 올라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벽을 쌓아가려면, 한꺼번에 전체 성벽을 다 쌓아 올라가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이씨 가문이 막 힘센 사람이 많고 남자들이 많아서 돌 나르기를 빨리빨리 하고 막 쌓는 일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그쪽만 빨리 한 번에 쌓아 올라갈 수 없어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성벽 쌓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죠. 보시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무슨 탑쌓기처럼 쫙 일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맞물려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야 이게 힘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혼자서만 쭉 쌓아 올라가면 다음 집에서는 그걸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첫 번째 줄 다 쌓았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줄 쌓고 이렇게 맞춰가지 않으면 전체를 쌓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가문이 쌓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힘이 돼야 남아 돌고 나는 다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꾼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그래야 성전도 보호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텐데 그 일들을 하는 방해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형통하게 하지 않고 방해꾼들을 허용하시는가? 그들이 회방노토로 용납하시는가? 그들이 어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가문을 공격하기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공사는 멈춰지게 됩니다. 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성벽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뜻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해꾼들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씨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력을 시작하니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방해에 부딪힌다면 내가 목표를 잘 세웠구나, 잘된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건 다음이고, 일단 내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두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렵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꾼들을 만나고 뭔가 참 일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자꾸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방해꾼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두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잘해, 난 대단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들은 또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챙기면서 그 일들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경비병을 정해서 밤낮으로 순찰하게 하고 서로를 보호했던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니까, 다시 잘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맞는 것이라는 것, 맞는 방향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앞에 제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려움 앞에서 제가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분이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있는 뭐 골프 모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친목 모임에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친목 모임에 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진에 불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승진에서 누락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주중에 배로 열심히 일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잘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비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해꾼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방해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방해꾼들을 두셨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방해꾼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산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폭을 맞추고 또 서로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끄떡없는 그런 성벽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막 쌓아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 성벽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율회기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 교회력이 시작되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 다짐으로 또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닮아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방해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년 한 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일도 열심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폭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멀리 보고 먼 계획을 세우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의 1년 다짐만 해보는 거예요. 잘해보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 6절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시작하였다 였고요. 마지막 15절 끝이 뭐였냐면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였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저마다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아멘.